자, 오늘 신명기 제1강을 할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들 서론 말씀을 보시면은요, 서론 말씀을 잘 보시면은 서론 말씀이 참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책의 저자와 이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책은 누가 썼습니까? BC 1400년경에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왜 신명기 말씀을 기록을 했는지 그 이유가 첫 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사명을 위한 회고와 전망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는 그 순간인데, 이때 그 사명을 위한 회고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회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내용을 모세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은요, 지금 그 책의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 그 2번에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구세대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인구 조사를 할 때 만 20세 이상의 그 숫자에 들어갔던 그 남자들 9세대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신세대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신세대가 이제 가나안 그 정복이라고 하는 그 중차대한 그 역사를 감당을 해야 하는데, 이 신세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지금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이거를 잘 몰라요. 그죠? 이 신세대는 거의 대부분이 강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처럼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징계하셔서 어떤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지,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네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거를 또 알지를 못합니다. 또 정체성을 또 제대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다가 보니까 또 자기네들이 앞으로 어떤 사명을 또 감당을 해야 하는지 전혀 자기네로서는 이렇게 쉬운 말로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걸 누구보다도 모세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세대는 이미 사라졌고 이제 남아있는 그 신세대가 가나안 전쟁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네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이걸 신세대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수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2세, 3세들 그 신세대가 참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신세대들이 흘러 넘치면 괜찮은데 점점 신세대들이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만 특히 남아있는 것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한인교회의 그런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려보려고 신세대들을 교회 안으로 이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그 신세대들을 교회 안으로 그 유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세대 2세, 3세들도 꼭 새로운 것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꼭 새로운 것, 어떤 그 현대적인 것, 꼭 그런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약의 그 역사와 그리고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아무리 새로운 것을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의 그 나무의 뿌리를 소홀히 하고 그냥 위만 그렇게 크게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세대로 하여금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걸 쭉 이야기를 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 전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참 모세는 지혜로운 그 인도자였던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경로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점점점점 작은 그 화살표로 되어져 있는 그대로 이제 그들이 이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40년 만에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5번을 보면은요. 삶의 적용이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듣고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들의 그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듣기만 하면은 그냥 말씀은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역사가 없고 열매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들으셨으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자,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그 70인명의 그 성경이 여러 가지 그 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번역이 있는데 그 중에 그 70인역 그 성경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제목이 그 헬라어로 드우테로노미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2의 율법서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제2의 율법서이기 때문에 처음에 주신 율법서 말고 또 다른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큰 오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명기 안에 또 다른 율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이 받은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놓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반복해서 가르쳤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반복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반복 교육이 필요한가? 반복 교육은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이 반복 교육을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그 무엇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그 내용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40년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오늘 쭉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그 구약 전체의 거의 내용이 이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삶의 적용의 두 번째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 첫 번째 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역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워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을 쭉 보면서 이건 내가 잘 배워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왕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그 다짐 가운데서 말씀을 쭉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큰 은혜를 받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1강으로 들어갑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는 것이 이제 제목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언제 어디에서 신명기 말씀을 선포했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1절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지도를 보시면은 그 지도에 그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모압. 그죠? 그 이스라엘 그 오른쪽에 요르단이라고 요즘에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모압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죠. 이 요르단이 그 옛날에 모압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그 요단강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자, 어느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여기까지 왔는가를 먼저 보면은 지도를 잘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지도를 보시면은 먼저 이집트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 이집트의 맨 위쪽에 보면은 지중해 연안에 그 나일강 삼각지라고 하는 그 고센 지방이 있습니다. 강이 쭉 나일강이 흘러와서 사방팔방으로 이제 흩어지면서 흐르는
여기는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시대예요. 바로 그 고센 지방에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에 내려가서 이제 살았는데 200만 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 고센이라고 하는 곳, 그 람셋이라고 하는 것을부터 이제 하슬피를 따라서 쭉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시내 반도의 맨 밑에 나와 있는 그 시내산, 그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 가데스 바니아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데를 다 잊어버려도 이 가데스 바니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그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니아까지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일, 열 하루면은 올라갈 수 있는 거리였어. 그래서 열 하루 만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덜큰 어디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걸리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제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덜큰 거기에서 발목이 잡히고 말한 거예요. 올라가지 못했어.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까지 한 어느 정도 걸렸는가 하면 11개월 플러스해서 한 1년 정도 지금 이 가데스 바니아까지 출애굽을 해서 한 1년 정도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발목이 잡힘으로 인해서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그 요르단 그 모압이라고 적혀 있는 글로 쭉 올라가는데 그래서 가나안 이 앞에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거의 한 40년이 걸렸다 그런 말이에요. 며칠이면 올라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 거의 한 38년 정도가 거기에서 걸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니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무엇을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자, 4절 하반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신명기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크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회고와 전망이죠. 회고.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또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인가? 이 회고와 전망을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걸립니다. 그죠? 이게 뭐 한두 시간 만에 되겠습니까? 차근차근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쭉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이 그 다음 질문이에요. 그런데 속히 가나안으로 진군하지 아니하고 왜 율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실수함으로 인해서 38년이 더 걸려가지고 거의 지금 40년이 걸렸는데 40년 동안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얼마나 오매불만 기다렸겠어요. 금방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는데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진군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이제 쭉 갖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 백성들은 이 거의 강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의 그 조상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걸 이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모세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그들의 그 신앙의 뿌리를 지금 이렇게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견고한 기초를 놓아주는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없으면은 이들이 제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들이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마 지난 그 광야 40년 동안 본인도 처절하게 그 깨달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축복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세는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먼저 축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축복이 오더라도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세상 내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발을 비춰주는 등이고 내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 빛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야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어야 전쟁에서 분명한 영적인 방향을 가질 수 있고 또 말씀이 있어야 그 승리라고 하는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바쁜 와중에 그 시급한 그 와중에 지금 백성들은 지금 뭐 엉덩이가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빨리 좀 들어가고 싶어서. 근데 모세는 아니다. 일단 앉혀놓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쭉 그것을 이제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건지 이제 회고와 전망을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요? 축복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축복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연초에 무장되어 있으면 축복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모세가 드디어 그 신세대들을 앉혀놓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자기네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회고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회고의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렙산, 신의 산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아, 바로 그 신의 산 언약. 그리고 호렙산에서 맺은 그 언약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회고하면서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들의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언약을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참조로 드린 그 말씀 중에서 그두 번째 블락의 그 밑에서부터 몇 번째 줄이에요? 그 다섯 번째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은 지도 위에 그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은 이 언약은 그랬습니다. 자, 언약에 대해서 거기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과 후속계명, 바로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30장 안에 나와 있는 그 십계명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계명을 잘 지키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쓰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에요. 사실 그 신세대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그 교육 중에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교육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 자기 정체성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쓰신다고 하셨다. 이 언약을 그 신세대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느 땅을 정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8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봅니다. 자, 이런 그 언약을 받고 또 어느 땅을 그 정복하라고 하는지 그 내용이 거기에 보면은 7절로부터 쭉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그 적각골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주변의 모든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쭉 가게 되는데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참 지도자로서의 그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혼자서 200만을 감당을 해야 하니까 구절에 보면은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또 12절에 보면은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사사건건 그렇게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해 받는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 1000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천부장, 100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백부장, 그리고 50명 담당하도록 50부장, 그리고 10명 담당하도록 10부장, 그리고 몇 명을 담당하도록 이제 조장들을 쭉 세워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런 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재판을 담당하도록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재판관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요. 자, 그게 보면은 그 참 중요한 내용이 16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가 된 때가 언제인가 하면 지금부터 그 이때 출애굽 때가 BC 145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또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450년 전에 이 재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3450년 전에 재판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굉장한 그 율법의 탁월성,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떤 그 율법의 고귀성이 이렇게 드러나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다시 역으로 3450년이 흐른 지금도 이 말씀대로 제대로 재판이 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대로 재판이 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대로 되면은 천국이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네들 멋대로 그렇게 재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450년 전에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16절에 보면은 쌍방간에 공정하게 판결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타국인들에게도 꼭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타국인들에게도 공정하게 판결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17절에 보면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가 재판할 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초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뭐 돈 많은 사람이라고 봐주고, 뭐 돈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뭐 재판을 뭐, 저 사람에게 불리하게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보복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참으로 재판의 기본 원리가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고귀한지 이렇게 잘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보면은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모세가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자, 이 3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지도를 쭉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방 람셋을 쭉 출발을 해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시내산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21절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북진하라, 그냥 쳐들어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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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22절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2절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게 뭐라고 했다고요? 자, 그냥 쳐들어 올라가라고 하니까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의 내용과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탐꾼을 보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탐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참조를 보시면은 가나안 정탐은 누구의 생각이었는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정말 가나안 땅 일곱 족속에 살고 있는 아주 가나안 일곱 족속은 아주 전쟁을 잘하는 족속들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저들과 싸움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지 말고 우리가 미리 정탐을 잘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정복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없을 것인지 그것을 다 점검을 해보고 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들이 행동을 하려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뭐, 가나안 족속이 좀 무르더라. 뭐, 괜찮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려고 했었었고, 뭐, 아니다. 저들은 뭐,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강한 민족이었다. 그러면은 아예 올라가지 않으려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 정탐군을 보내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그러면 좋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이제 정탐군들을 이제 보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참 이걸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몇 년이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받아봤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올 때 시내산에서 11개월 머물면서 이제 말씀도 받았고 거기에서 이제 성막도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 키워진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했다면 아마 이들이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이렇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탐을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믿음이 그 약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 보게 되고 이 요즘은 이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전에 있어서 이건 완전히 기본이고 필수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정탐부터 하지 누가 먼저 이렇게 쳐들어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 속에는 두려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정탐을 그 보낸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건 불신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적으로 다 판단을 해보고 그렇게 따르려고 했다 그런 말씀. 사실 솔직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판단을 다 해보고 우리가 따르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세상적으로 판단, 뭐 따져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판단 다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따르려고 해서는 그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잘 판단이 안 되고 또 세상적으로 판단을 봤는데 굉장히 어려워. 그러나 그래도 믿음으로 그 감당을 하는 것이 신앙이지 세상적으로 판단 다 해보고 좋으니까 할만하니까 따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올무로 걸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자기네들이 원해서 정탐꾼을 보내도록 허락을 했는데 그러면 가서 와서 정말 영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했더라면 몰라도 그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나머지 부정적으로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울고 굴고 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그 정탐한 날짜가 40일이잖아요. 그 40일을 1년씩 삼아서 40년 동안 이제 그들을 그 강야로 이렇게 보내셔서 이제 그 훈련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도왔는가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보면 이제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그들이 갔다 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두려워하니까 지금 29절에 이렇게 도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정탐꾼들이 보고 온 가난한 사람들을 그 장대한 안할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록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바로 30절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붙들려고 모세가 도와주고 있는가 하면은 자, 1번에 그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보다도 먼저 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붙들도록 그렇게 도왔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0절 상반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그의 역사를 쫙 보시면은요. 그의 이 구약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뒤에 가셨습니까?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은 쭉 뒤에 따라오셨어요? 아니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을 그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먼저 인도하시면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고 불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맨 앞에 무엇이 먼저 가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갑니다. 그것은 이 200만 명의 그 대열 앞에 항상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는 것을 이제 그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먼저 가셔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졌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먼저 가시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6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나보다도 먼저 가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확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하려고 이제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참 안 될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뭐 나이스하고 좀 그런 것 같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항상 나보다도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을 그 붙들도록 했는가 하면은요. 바로 그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33절에도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이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이렇게 참 이렇게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 나보다 먼저 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또 나를 또 품에 안으셔서 이제 무사히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올 한 해 붙들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4번 문제를 봅니다. 자, 4번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자,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2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는 바로 이런 그 불신의 그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을 하셨어요.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 가나안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차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다만 누구만이 들어갔다고요? 36절에 보면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들어갔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1세대 중에서 갈렙만 들어간 것은 아니죠. 누가 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갈렙. 그런데 36절 그 앞뒤를 아무리 찾아봐도 여호수아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36절에도 보면은 오직 온리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가나안 땅을 이제 그가 들어가서 보게 될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그 갈렙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자, 여호수아도 들어갔는데 왜 갈렙을 여기서 그 강조를 하고 이렇게 있는가 하면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갈렙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분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여분네. 갈렙의 아버지가 여분네인데 이 여분네는 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귀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귀화한 그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그 여분네도 이방인이고 그리고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갈렙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방인도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모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유대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36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도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유대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이방인도 들어갑니다.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성경에 이 복음이 이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37절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참 그 재밌는 표현이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뭐 다른 신명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37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셔서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때문에 그래 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자기의 그 본심, 숨겨져 있었던 이 본심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만은 아니죠. 설령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막 물을 달라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1년 전에 그 사건입니다. 물을 달라고 그 막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에게 명하지 아니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그 책임이 모세가 있고 그 책임은 그 모세가 지는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님이 화가 난다고 성도들 다 보는 데서 화를 내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뭐 보는 데서 화가 난다고 그렇게 성을 이렇게 내면은 그냥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일수록 성을 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참고 참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지도자인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모세도 참 사람인지라 그 인내에 한계가 있지 않았겠어요. 40년 나름대로 훈련 열심히 받아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다져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순간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반성을 몽둥이로 그냥 내리치는 바람에 그냥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그의 그 모습이 참 우리들에게 참 뭐라고 할까 참 이 교훈이 그 된다 이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어떤 자들만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래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그 여분네 아들 갈렙과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자 그다음 질문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파트 1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자기 나름대로 올라갔을 때 어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 40절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강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그 지도를 여러분들 항상 보고 계셔야 돼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위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불신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뭐 정탐을 뭐 보내게 해달라 그러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 홍해 길로 이제 밑으로 이제 돌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년을 이제 더 훈련을 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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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금 전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거기 보면은 그 4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막 무기를 챙겨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 말라 그랬어. 너희는 올라가면 반드시 너희는 전쟁에 진다 말씀하셨어. 왜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이미 너희들의 그 불신의 죄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리 지금 뭐 다시 작심하고 회개하고 다시 올라간다고 해봐야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에게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쫓겨서 다시 그들이 내려오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파트 1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필경 망하고야 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꼭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었던 그런 불순종했었던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죽어야 할 자는 예외 없이 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살아남기겠다고 하신 사람은 착하게 살아남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에 배워야 한다. 그래서 파트 1의 제목이 뭡니까?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입니다.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1년 그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38년이 더 추가돼서 거의 한 40년 만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 망한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부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이제 신명기 말씀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회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인도하실지 그 전망을 이제 그들이 가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또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신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앞서가셔서 이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 가는 것처럼 그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이렇게 귀한 깨달음으로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보다도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이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준비하시며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의 되어질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생각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보다도 먼저 가서 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믿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